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 8월 5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처음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참 많은 고민으로 마음이 복잡한 결정이었고, 어쨌든 개척은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개척은 아닌 것 같아요. 개척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제 성향, 제 성품을 아시잖아요. 저는 개척보다 이미 있는 교회 이렇게 잘 관리하고 양육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 주님 아시죠? 개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성향을 따라서, 제 성품을 따라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척의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발견한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 전도자인 빌립이라는 인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저주받은 땅이고 피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사건이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이 이들을 망하게 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사용하냐면, 똑똑한 자들은 다 자신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무지렁이들, 가난한 자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근데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남자들과 이렇게 잡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자, 이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그들 민족이 가진 정체성을 흔들어버리지 않은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본토로 그들이 망해서 떠났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평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섞여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의 말이 변해져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는 저들과 교류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갈 때 중간이 사마리아 땅이었는데요, 그저 내려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더러운 땅에, 그 폐역한 땅에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갈 때 사마리아 땅을 삥 둘러서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저 올라가면 빠른 길이잖아요. 그저 올라가지 않고 삥 둘러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땅은요, 내려가지 말아야 될 땅이었어요. 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이 사마리아 땅에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빌립도 그 자리에서 들었겠죠.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이요, 자신의 성향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통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는 끄덕거릴 수 있어요.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지, 끄덕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의 땅인 거예요. 절대 갈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이 내려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성경을 따라서,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빌립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신이 결단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순종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도무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충만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은혜는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어느 날 결단했어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부르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냥 성령 한 번 정도 받는 거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의 그런 타임 프라이스, 그죠? 시간이 날아가, 그죠?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제가 멘토로 보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50이 된 걸 축하한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야, 백주상이 50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게 30대 중반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십몇 년이 지나서 제가 옷자가, 죄송합니다 권사님,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애들은 모를 거예요.
애들은 무슨 얘기가 이러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예, 여러분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요즘 싸우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노안이 왔는지 받지 않으면 되게 이렇게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불을 다 켜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 저 쫓아다니면서 불을 다 끄고 다녀요.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건 아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왜 아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끼는 시간 동안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문화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소원하면서 살아야 될 유일한 그 한 가지 이유라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성령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빌립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면 그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무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고요, 사람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빌립이 자기 영으로 충만했다면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오판이신 것 같아요. 나를 보내시려면, 나를 사용하시려면 좀 사람 많은 곳, 좀 이렇게 내가 내 성품에 따라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셔야지 무슨 광야예요 주님. 광야는 아니죠. 자기 영에 충만했다면 그는 그렇게 고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요 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일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한 고관의 마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이요 그 마차에 다가가는데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광야에 마차가 있네, 광야에 사람이 있네,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해 주셨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한테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분, 후원자, 조언자, 변호인, 동지, 노련한 친구, 이게 바로 이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를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뒷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보혜사로, 돕는 자로, 변호인으로 우리 앞에 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변호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셨고요, 하나님 내가 얘 대신해서 죽었어요, 얘 죄값을 내가 치렀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은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마치 나처럼 너희를 도울,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할 능력을 줄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지, 뭐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목사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만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뭘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생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한 번도 성령이 빠지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앞에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순간에도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혼자 으쌰 하고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신 것도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예수님 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의 그 기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삶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일에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몇천 번 읽는다고 내가 변화되어질까요? 좋은 사람 뒤따라가면 내가 변화되어질까요? 여러분, 그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종종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앞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나 그 사람 잘 따라갈게, 나 그러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좋은 모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대단한 모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도 주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들의 힘이나 세상이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슨 현상이 아니에요. 무슨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거나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거나 막 뒤로 넘어지고 바닥을 구르고 홀리 막 짚고, 여러분, 그런 성경이 우리한테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 일으키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치유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기적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셨고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열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오죠? 기억하세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한 사람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열 문둥병자 가운데 그 돌아온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적을 베풀어주고 치유를 베풀어주고 무슨 신유를 베풀어주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건강한 몸 갖고 이들이 뭐하고 사냐면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죄 가운데 병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또 돌아와요.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내 고집을 버리게 돼요. 내 자존심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의 신인 만번, 돈이나 성공이나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 땅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더니 예수님이 그 성령을 주님의 교회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말이 우선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오래된 사람, 누구 오래된 무슨 신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성령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어요. 사람들을 수없이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매장할 곳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 똑바로 눕히고 다 그냥 덮었어요. 흙으로.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부흥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영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wake up, don't sleep, please. Guys,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reality is more than meets the eye. That God is alive and at work in our world and in our lives. That unseen person protects and provides for those who are Christ. That the Almighty, invisible Spirit powerfully brings to eternal purpose of God and His Son to bear in our realm one day soon for all to see. We believe not only in Father and Son, the Father, Son, and Spirit. We baptize in singular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One God in three persons in one God. The Father who plans our eternal joy, the Son who purchases it, and the Spirit who perseveres it. For thousands of years, the people of God awaited the full revelation of His natural at work, and with it, the full personhood of the Spirit. He is not part of God, He is God. With the coming and ascending of Son, we now see how God's eternal Spirit has been at work in our world from the very beginnings, hovering over the face, over the waters, ready to bring out order out of the chaos, acting for centuries on behalf of God's chosen people, speaking to them through Moses,
and the law, David and the Psalms, Isaiah, Jeremiah, and the prophets, and continuing to do so today through Holy Scripture. By the Holy Spirit, Jesus, the God-man, was conceived in a virgin womb. By the Spirit, he lived and spoke and healed and endured. By the Spirit, he gave himself for us at the cross, was raised from the dead and vindicated, and having ascended to his Father's right hand, he now has immersed his people in his Spirit, pouring out the Spirit on the church. The elusive person of the Godhead, whose mission is to glorify the Son, by this Spirit sent from heaven, spokesman preached the good news, and he himself descended in power with the speaking of God's word. And wonder of all wonders, the same Spirit who empowered Jesus' earthly life and sacrificial death now has been given to us today. He not only works on us and through us, but he dwells in us. He has been given to us. We have received him. He remarkable that we may be said to even have the Spirit. The very power of God himself has come to make himself at home in some real degree, to increasing effect in us. We are his temple,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He is no mere force. He is not a thing, but a person. He can be right to resist it, grief, blasphemy. He comforts us, guides us, direct, transform us into the image of Christ, and empowers the everyday Christian life. He appoints leaders in the church, confirms God's word with miraculous gift, sanctifies our imperfect effort, knits our together, and fills us with praise and with boldness for ministry. He communicates the Father's love to us and infuses the Christian life with joy. In him we are sealed, kept, and secured by God till the end. We believe that when we are alone with God's word, we are not alone. That when we pray, someone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That the divine person in us empowers us for personal sacrifice for the needs of others. That when they drag us before rulers and authorities on account of Christ, he will give us in that moment something to say. That we can have courage in conflict and joy in affliction. That if we,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our Father give us the greatest gift of all, himself in the person of his Spirit. We believe that the Christian life is not natural, that there is more to reality than meets the eye, or so much more. That what counts most and is most ultimate is unseen. That the Spirit is alive and well today, and that he makes all the difference.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So, you need the Holy Spirit. You cannot stand as a man of God without the Holy Spirit. You cannot have the holiness that God seeks, nor can you stand confident in the judgment of God. So, Jesus tells you to ask, seek, knock,
and ask for the Holy Spirit for you and for all of us. What you need most while passing through this world is God, the Holy Spirit. I ask with all my heart to ask for the Holy Spirit in your life.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내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십시오. 내 고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